시편 69편은 다윗이 원수들의 공격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로 인해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악한 자들의 비방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줄 사람을 찾아보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고 대적자들이 악한 행위로 다윗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이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5절에서는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슬픔을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친구도 공동체도 가족들도 나를 알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나의 문제와 고통들, 내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상처와 아픔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들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신음에 공감하시며 이해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거룩하게 계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이 어둠 속에서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다 겪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다윗은 원수들이 배고픔과 목마름에 신음하는 자신에게 쓸개와 초를 마시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시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일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과 공동체와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에 가득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8절에서는 원수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이 저주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을 공격하며 악을 행하는 원수들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들이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로마서 1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25절을 직접 인용해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편 69편의 다윗의 저주의 기도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윗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여 저주의 기도를 쏟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공의로운 심판을 향한 소망과 믿음 안에서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끔찍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며 이처럼 악한 자들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저주의 기도를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개인적인 감정의 해소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악인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스스로를 주께서 치신 자라고 표현합니다. 악인들로 인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인식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이므로 당연히 축복을 받아 마땅하고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들은 악인들이고 죄인들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원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거부하니 당연히 저주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회개하는 자의 태도이며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도 나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 아래 있던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식과 간구, 저주의 기도로 이어지던 시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승리의 선언과 아름다운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먼저 30절부터 33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30절 31절에서 다윗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황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드리는 것보다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물질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비록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고한 자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32절에서는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러한 찬송의 제사, 삶의 예배는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복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은 6절에서 다윗이 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다윗은 주를 바라는 자들과 주를 찾는 자들이 환난 중에 있는 자신을 보고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당할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도리어 다윗을 통해 기뻐하며 그 마음이 소생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회복과 구원의 능력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34절부터 36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많은 환난과 탄식이 있을지라도 그 마지막은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승리와 아름다운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의 이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나의 기도로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찬양으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